만약에 수월이다, 신금이 수월이다 그러면 첫 번째 내가 능력을 갖추려면 임수를 갖춰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내가 능력이 있으려면은 이제 정화를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더 깊게 능력을 갖추려면 간목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신금이 술의 근을 하고 뭐 또 신의 근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 뭘로 강하냐?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로 강하냐예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 무엇으로 강하냐? 이제 그걸 봐야죠. 직업적 능력으로 강한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임수가 있느냐 없느냐. 일단 금생수 계절이니까 금생수가 돼야 되겠죠. 금생수가 안 되면 화극금이 돼야 되겠죠. 그 화극금 되는 사주냐 금생수 되는 사주냐. 그냥 일간으로만 근황한 사주냐. 그럼 그 사람은 그냥 고집불통 옹고집으로 뭉쳐진 사람이지 실력 있는 사람은 아니죠. 지금 이모년 경술월 신축. 그러면 금생수가 되네요. 예, 금생수인데 성공도 되게 고생하고 하셨더라고요. 고생을 하는 과정이 하극금이에요. 하극금. 그가 이제 하극금은 뭐예요? 금생수를 하기 위한 하극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월이니까 반드시 하극금을 해야 되겠죠. 자, 이거잖아요. 수월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갑, 정, 신, 임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금생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고생을 해야죠. 정화신금으로 고생을 해야죠. 간목은 여기에 따른 영양일 뿐이고요. 영양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별개로 하고, 금생수를 하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금생수로다가 저 화극금으로다가 능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주를 상생상극하고 이렇게 생활극제만 알면은 사주 보는 게 굉장히 쉬워요. 우리 인생을 그냥 여기다가 담아놓고 이렇게 보면은 그냥 순리대로 다 나와요. 지금 아직까지 크게 큰 그림을 보지 않고 작은 데 얽매여 가지고 이제 있어서 큰 숲이 지금 보이지 않는데, 큰 숲을 이해하고 나서 거기에서 작은 나무들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금방 이해를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일간이라고 하는데 뭐 신앙신약 뭐 이런 거에 얽매여 가지고 일간이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에 얽매여서 이 그림을 돌아가는 이 사회적 시스템을 망각하게 돼요. 자꾸 잊어먹게 돼요. 그러면 항상 요 일간의 고기에 이제 매여 가지고 이제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발전이. 그래서 월령별로 하는 이유는 신금 일간이 이제 그 월령만이 아니고 그 신금 일간이 대운이 돌아서 그러한 계절에 왔을 때 어떻게 이제 내가 무장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운에서 이제 보강도 되고 이제 내가 노력으로 채워야 되는 것도 있고 때가 와서 채워지는 것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만 이해를 하면은 오늘 이제 공부한 것도 그렇잖아요. 신금일간이 묘진사오미를 가게 됐을 때 대운에서 가든 그렇게 타고났든 그 사람은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임수가 있어야 내가 이제 그 보호를 받고 내가 능력을 이제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묘진사오니까 환경에 화가 있는 거잖아요. 화가 있죠. 환경에 묘진사오미니까 천간에서 없더라도 밑에 환경에서 이제 화가 있기 때문에 임수가 이제 보호자 역할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금이 유술해자축으로 오게 되면은 자기 고향으로 오는 거고 자기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으로 가는 거니까 이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금이 유술해자축에 태어났으면 묘진사오미가 왔을 때 대발하는 거예요. 유술해자축에서 만든 능력을 이제 묘진사오미에 와야 효과가 나오는 거죠. 마치 이제 춘화절을 살아왔는데 경금이 내 사주에 있어야 여기에서 이제 인생의 결실을 거두는 것처럼 유술해자축을 살아왔을 때 이제 간목이 와야
그러니까 인묘진사로 와야 내 살아온 가치가 드러나는 환경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춘하절 사주는 주동절이 와야 되고 주동절 사주는 춘하절이 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한 가치잖아요. 오늘 유술월령에 얘기했으면 원래 유술월령의 고향은 어디예요? 유술월령이잖아요. 그러면 유술에 태어나서 해자축인 묘진사 오까지 오면은 사오, 그러니까 묘진 이때서부터 이제 기운에 이르러서 사오가 되면은 가장 이제 약할 때죠. 가장 약할 때 이제 내가 이러한 이제 유술 해자축이라고 하는, 그리고 임수라고 하는 도구를 갖추었을 때, 그때 내가 가장 이제 이름이 나는 결실이 가장 좋은 시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가 춘하절이라고 해서 춘하절 기운만 있는 것도 좋지 않고요. 주동절에 태어났다고 해서 주동절 기운만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춘하절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만약에 인묘진에 태어났다 그러면 수생목, 목생화까지가 되어 있어야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금생수까지 되어 있어야 수생목, 목생화를 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경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려 그러면 경금이 있어야죠. 수생목, 목생화, 그리고 이제 화극금으로 넘어가려면은, 화생토, 토생금으로 넘어가려면 금이 있어야 되죠. 주동절에 태어났다 그러면 화극금 금생수란 말이에요. 화극금 금생수에 춘하절의 기운이 있어야 돼요. 간목이라도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화극금 금생수에서 수생목으로 넘어가죠. 내가 이룬 가치가 내 후대에게 넘어가서 발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춘하절에 태어나서 수생목, 목생화를 했으면 경금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내가 춘하절에 살아온, 배우고 익히고 사회생활을 통해서 살아온 결실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음이라고 하는 환경은 내가 살아온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해자축에서 여기서 넘어가는 것은 내가 살아온 결과를 내 자식에게 넘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 후임에게 넘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일생이죠. 일생. 1년을 따질 수도 있고 우리 일생을 따질 수도 있고 하루를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걸 지금 22자잖아요. 22자, 그렇죠? 22자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논하는 거예요. 이 속에 어떤 그 음양이라고 하는 기운과 오행이라는 이제 물질과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이제 그 자질, 능력, 그렇죠? 그걸 통해서 내가 육신으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고, 격국으로 직업생활은 어떻게 하고, 음양으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상을 갖게 되는가라고 하는 게 여기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의 운명과 생사, 희노애락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보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먼저 큰 숲을 이해하고, 큰 숲을, 명리학이라고 하는 전체 큰 숲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하나씩 풀어나가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하나의 나무가 전체인 것, 명리학의 전체인 것처럼 생각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렇지만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원령 공부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축, 인묘, 묘진, 사오라고 하는 해자축까지 하는 이유는, 그걸 공부하는 이유는 일단 전체를 보는 틀을 갖추고 그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에 대한, 살아가는 방법과 거기에 필요한 어떤 희용신을 보는 거죠. 원령에서 필요한 희용신. 오늘까지는 이제 뭐예요? 일간에게 필요한 희용신을 한 거예요. 오늘은 이제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는 이제 그 목과 금에 대한 걸 했죠. 목과 금에 대한 거를 하고, 다음 주에는 목과 금에 대한 임상을 하고 넘어갈지, 그냥 수화로 넘어갈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목과 금, 갑을, 경신, 임상을 다음 주에 하고 넘어갈까요? 그냥 수화로 넘어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적어요? 네, 수화로 너무 궁금해요. 건강하면 안 될까요? 그래요. 수화로 넘어가요. 수화투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임상하도록 합시다. 일단은 지난번에 이제 일간별로 이제 저걸 했었는데, 계절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죠? 계절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제 했고, 지금은 계절을 넣어서 하는 거고요. 계절과 원령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학문이 일간과 원령이에요. 일간과 원령. 일간은 이제 어떤 월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거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명리학의 최고 고급 과정이에요. 일간과 원령. 일간의 삶과 나의 삶. 이건 이제 별도로 봐야 되잖아요. 내가 잘 되는 게 좋을까? 이제 내 남편이 잘 되는 게 좋을까? 내가 잘 되는 게 좋을까? 우리 회사가 잘 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는 잘 돌아가는데 내가 안 좋아. 그럼 안 되죠. 내가 안 좋으면 뭐야? 아파서 회사 못 다닐 수 있잖아요. 나는 좋은데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 위해서 일간과 원령을 보는 거거든요. 내가 갖춘 능력이 회사에서 얼마만큼 통하느냐, 회사에서 내 능력을 받쳐주느냐, 내가 회사에 그 다닐 만한 그런 그릇이 되느냐, 뭐 이런 것들, 내가 사업가로서 이제 얼마만큼 내가 사업적 능력은 갖추었고 얼마만큼 돈을 벌 수가 있고 돈을 모으는 능력으로 살아야 되냐, 버는 능력으로 살아야 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 위한 것이 이제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도 그런 것을 공부하기 위한 다 틀이었었고, 그런 이제 기초를 공부했었고, 실제로 이제 임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간과 원령을 따로 해야 돼요. 따로. 그러니까 임상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간을 본다는 것은 육신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주가 조화가 맞냐 안 맞냐 원령으로 보잖아요. 조화를 이제 보는 의미가 내가 때에 맞게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때에 맞게 준비를 하냐 안 하냐. 때에 맞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이미 그 사주는 깊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뭘 봐야 돼요? 밑에 이제 합충 변화만 보면 돼요. 조후 볼 필요 없어요. 뭐 어차피 의지가 없는데, 준비할 생각이 없는데 뭐 조후는 그 사람 심상 봐서 뭐 하게요. 그러면 이제 내 의지와 관계없이 시간의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만 보면 되죠. 그건 자기가 만든 것들이 아니니까 합하고 충하고 삼합하고 방합하고 육합하고 배열 보고 상충 보면 되죠. 그건 뭐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오는 것들이죠. 그거 잘 맞아요. 왜? 나는 어차피 내 의지로 일한 게 없으니까. 조화가 맞으면 용신을 봐야죠. 격국을 봐야죠. 그 용신과 격국을 수행하고자 하는 일간의 의지를 보기 위해서 음양을 봐야죠. 그러면 궁합 볼 필요 없어요. 합충변화는 볼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 사람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의지에 전부 정신이 가 있지,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별로 그 사람이 신경 안 쓰거든요. 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가 원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지해서 일어나는 건 내 의지가 들어있지 않아요. 시간의 변화예요. 누구나가 충이 오고 누구나가 삼합이 오고 누구나가 배열이 오고 그렇잖아요. 그건 내가 잘해서 오는 거 아니죠. 그냥 오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오는 거죠. 그거 이제 그 조화가 이루어진 사람은 그거 신경 안 쓰죠. 내가 해야 될 일에 목을 매는 거죠.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일간 본다? 조화가 맞으면 일간을 볼 필요 없어요. 육신 볼 필요 없어요. 용신과 격국만 보면 돼요. 용신과 격국만 보면 돼요. 근데 조화가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합충 변화 봐야 돼요. 육신 봐야 돼요. 그 육신과 합충 변화 보니까 일간의 조화가 안 맞았을 때, 일간의 조화가 맞았을 때 조후, 용신, 격국,
근데 뭐 무조건 다 볼 필요가 없잖아요. 조화가 많은 사람이든 안 많은 사람이든, 내가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내가 뭐까지 돼야 되겠다는 꿈이, 목표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다 똑같이 봐주면 뭐예요? 내가 준비하지 않고 내가 의지가 없고 내가 할 일을 안 하는데, 그 조화가 그렇게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육합에서 이제 육회살이 일어난다. 누가 이깁니까? 조화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이기죠.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이 이기지,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이길 수 있나요? 삼합, 방합, 모든 게 그렇죠. 춘이 왔을 때 누가 유리하냐? 당연히 조화가 맞는 사람은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했으니까 이기는 거죠. 사주를 큰 그림으로 보면은 아주 쉬운데, 이거를 이제 막 하나하나의 글자, 그러니까 상생상극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하여튼 뭐 이렇게 작은데 얽매여. 가장 대표적인 게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지금도 그거 질문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신앙하면 신앙한 이유가 있고 신약하면 신약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안 물어요. 이게 신앙합니까 신약합니까 이거부터 물어요. 그래서 뭐 할 건데, 신앙하면 뭐 할 거고 신약하면 뭐 할 건데. 요즘은 발달이 됐어요. 묻는 게 뭐냐면, 내 사주의 용신은 뭐예요? 격은 뭐예요? 이걸 물어요. 그럼 그 격 알아서 뭐 할 건데, 용신 알아서 뭐 할 건데, 쓰지도 못하는데, 조화가 안 맞으면 쓰지도 못하죠. 쓸 의지가 없는데. 그런데 그런 거를 물어. 이제 조금 발달됐어요. 신앙해요 신약해요 이제 그걸 묻다가, 이제 내 사주의 용신은 뭐예요? 이렇게 이제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나는 그러죠. 이 용신을 쓰려면은 이러한 조건에서 이런 게 있어야 용신을 쓴데, 이 사주는 용신이 있지만 용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했죠. 용신은 결국 일간의 의지와 일간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 일간의 그 잠재력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잠재력을 내가 일으켜서 깨우느냐, 일으키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